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이게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죽는 게 유익하다고? 뭐가 유익한 걸까? 우리가 유익이다 하면 나한테 이제 뭔가 유익한 것,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그런 걸 유익하다 우리가 표현을 하죠. 유익한 걸 바라는 게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러 유익하지 않은 것만 골라서 선택하며 살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유익한 걸 바라죠. 그거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무엇이 유익인가, 그 기준을 조금 제대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구하는 것도 어떤 분은 이걸 기복신앙이다, 너무 복을 구하면 안 된다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예. 하나님 복 주는 거 좋아하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건 뭐냐면 무엇이 복인지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을 왜 합니까? 잘 되기를 바라니까 축복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근데 복을 비는 게 잘못됐다고? 아니요. 복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세워지면 복을 비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옆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축복은 복을 비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이 없어요.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축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축복 못 하나요?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연약할 때도 나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하는 거고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강복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빌 필요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직접 복을 주셔요. 우리는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없다고 축복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만큼 축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크게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 앞에 매주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잖아요. 네, 이 아이들이 이 복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축복할 때 내 것이 아닌데 너무 작게 축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좀 크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5만 명을 먹여 살릴 사람들이 되거라. 한번 축복해 볼까요? 5만 명을 먹여 살릴 사람들이 되거라. 아멘. 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복을 나는 너무 복 받기만을 바란다, 이렇게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송구스러워하거나 또 이렇게 미안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건 복을 비는 거예요. 다만 복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바로 세워야 돼요.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조금씩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물질적인 복, 돈이 많고 내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만 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나니까 때로는 고난도 복이 되네요. 때로는 나에게 이런 연약함도 복이 되네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우리가 복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이고 그 건너편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모세가 그렇게 설교를 해요.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뭐 이렇게 가진 것 그렇게 많지 않은, 그냥 저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불안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보호하심을 입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그 복에 대한 기준이 그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시편 1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정말 중요한 첫 마디는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복의 기준은 그렇게 악한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열매 맺는 삶, 그것이 복 있는 삶이다 라고 그 기준을 분명하게 하면서 시편이 시작합니다. 중간에 시편 23편도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복의 연장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사실 우리 기준으로 봐도, 여러분, 한 나라의 왕에게 쫓겨다니는 기분이 어떨지 아십니까? 누구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 참 힘든데, 누구 한 사람만 나를 공격해도 이게 마음이 무너지는데,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여러분, 복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을 바로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오늘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복에 대한 기준이 바뀐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유익하다라는 것의 기준도 우리가 복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조금 우리 안에서
아,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 물든 것을 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유익합니까? 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 익선이다. 많은 것이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 기저에 깔려 있어요. 정말 많은 것이 유익할까요? 예. 우리가 그걸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 뉴스에서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이제 너무 어려서 큰 돈을 만지게 된 연예인들이나 어떤 스타들이 그 너무 어려서 많은 돈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술과 마약과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결국이 어떨까 하고 추적해 봤더니 참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당첨돼서 처음엔 큰 돈을 얻어서 좋은 것 같았는데 그 돈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지막에는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리고 파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정말 많은 것이 꼭 유익한 걸까요? 우리가 그걸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이 그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것, 힘 있는 것, 권력 있는 것, 그것이 꼭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유익만을 추구할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유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유익만 얻는 것이 복이 되지 않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은요, 물질적인 것과 더불어 영적인 유익이 함께 균형 있게 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어찌 보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일까요? 놀러 가서 또 혹은 뭐 이런저런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일까요? 여러분 앞에 무엇이 유익일까요? 내가 가진 돈을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게 유익일까요? 때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밥 한 끼를 사주는 게 유익일까요? 여러분, 뭐가 유익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점점 유익의 기준을 나의 욕심과 나의 본성과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요즘 청소년 아이들에게 10억이 생긴다면 6개월 동안 감옥에 가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을 때 놀랍게도 아무리 10억이 생겨도 나는 감옥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상일 터인데 요즘 세대는 잠깐 감옥에 갔다 오더라도 10억이 생기는 게 좋습니다. 라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움.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무조건 많은 돈. 내 삶이 망가지더라도 돈이 많으면 좋겠다.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가장 유익한 것을 택한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밥 한 끼를 사주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내 돈을 쓰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됨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죽음마저도 유익하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상의 기준으로는 죽음이면 헛되고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예. You only live once. 뭐 맞나요? 예. 한 번 사는 인생이다라고,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욕심대로 살아라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욜로족에 꼭 말하고 싶어요. 죽음도 한 번뿐이라고요. 죽음도 한 번뿐이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진정으로 유익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유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게 유익이 무엇인가? 물질적인 유익만을 위해 사는 이 세대 가운데 그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고, 영적인 유익, 심지어 내가 고난마저도 내게 유익이다, 내게 죽음마저도 내가 유익이다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알고 죽음마저도 유익인 것을 아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던 이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 때요, 뭐가 유익할까요?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게 내가 유익한 걸까요? 때로는 들어주고 지고 품어주는 것이 유익할까요? 여러분, 내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내가 이것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게 유익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잠시 져주라도 평화를 누리는 것이 유익한 걸까요? 시장에 가서 3,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10,000원을 냈어요. 그런데 시장 그분이 잔돈을 2,000원을 거슬러 주는 거예요. 5,000원짜리를 받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10,000원을 냈다고. 근데 그 사람은 5,000원을 받았대요. 막 싸워서 결국은 내가 10,000원 낸 거를 받아내고 났는데, 그 싸우는 시간 동안 서로 주고받은 말들과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처음에 좋게 말해서 이제 내 얘기를 들어주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 굳이 싸워서 그걸 얻어야 된다면, 그래, 내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싸우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5,000원을 품위 유지비로 쓰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일 때도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이 말을 해서 내가 이긴다고 평화가 온다면, 좋겠지만, 내가 이기려고 막 싸우다 보면 평화가 깨지고, 잠깐 내가 이긴 것 같지만 그게 과연 이긴 건지를 내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정말 무엇이 유익인가? 평화의 가치를 알고, 하나됨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가치를 안다면, 때로 내가 지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때로 내가 양보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됨의 가치, 평화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그것이 유익함을 아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때로 지는 것도 유익하고 손해보는 것도 유익한 것을 체험하면서 그 가운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